원래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할례스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 시간을 두 번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까지 맞춰야 되는데 스케줄상 이제 맞춰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말씀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말씀과 또한 10월 27일과 관련된 말씀과 연관해어져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제 본문을 바꾸고 내용을 좀 바꿨어요. 다른 것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나눌 말씀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11월 마지막 주까지 디도서 말씀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요일날 예고되어져 있던 말씀을 이제 11월 첫째 주 다음 주는 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이거는 미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또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그래 조금은 타협을 해서 주일날 나눌 말씀을 미리 땡겨서 준비를 하자 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다 이왕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디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1장 전체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의 목사님이 쓰신 에녹과 함께한 동행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경험하신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었는데요. 지나가던 트럭이 들이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수소문 끝에 이 범인을 찾았습니다. 찾아냈고 그 트럭 기사에게 이제 수리비를 청구를 했죠. 당연히 트럭 기사는 수리비를 내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정비소를 찾아가서 여러 군데 찌그러지고 흠집이 난 차량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차량을 훑어보는 정비공이 이야기를 하길 앞바퀴 위 철판은 꼭 갈아야 하지만 운전석 쪽 문짝은 새 것으로 교체도 좋고 그냥 찌그러진 곳을 두들겨 펴서 도색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짝을 새롭게 갈면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고 두들겨 펴서 도색을 하면 23만 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가시겠습니까? 두들겨 펴서 도색을 하시겠습니까? 와,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새 걸로 교체를 하죠. 근데 목사님은 고민 끝에 도망친 이 트럭 기사가 너무 괘씸하지만 그래 선한 마음으로 뭐 도색을 하든 새로 가든 고치면 깨끗하니까 뭐 용서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새로 갈지 않고 그냥 두들겨 펴서 그냥 도색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던 한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해 차량 차주에게는 문짝도 갈아야 해서 수리비 견적이 40만 원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판금 도색만 하면 17만 원이 남잖아요. 차익을 챙기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흠이 나도 사람들은 다 새 걸로 바꾸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왕 펴서 도색하기로 했다면 사람에게는 새 걸로 갈았다고 이야기하고 23만 원하고 40만 원 빼면 17만 원 차이 남잖아요. 차익은 챙기세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로 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수리비 23만 원 나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정중하게 자신에게 아주 지혜로운 세상의 방법을 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전해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무슨 대수냐며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혹시 통장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아무도 제가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제 돈으로,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데 1,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00원 단위로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애매해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예를 들면 1,255원. 이것을 받아내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모르시죠?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게 예를 든다면 그 계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더 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올림을 할까?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되죠? 1,300원이 되고 반올림을 빼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반올림을 뗍니다. 그래서 1,200원을 해서 받거든요. 저 나름대로 세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재정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함부로 유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험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것을 두고서 고민하세요. 큰 돈도 아니고 조그마한 금액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반올림 하셔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제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반올림하지 않고 돌려받기 수월한 금액으로 저는 끊어서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일 수 있겠지만 조금씩 제 편리한 대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제 양심이 묻어지고 그만 교회 재정을 제 마음대로 운영할 수도 있겠구나. 재정 보는 분들이 아마 그게 제일 힘들어서 아마 재정 보는 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재정부장님을 도와서 재정을 볼 수 있는 성도님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네.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안 돼요. 혼자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유혹에서 이겨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양심은 묻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반어도둑이 어떤 도둑이 되죠? 네,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 가셔야 됩니다. 성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가십니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교리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람 때문입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칭의와 중생은 강조해요. 믿음은 강조하는데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부족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강조하죠. 죄는 강조하는데 뭐를 안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죄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행위도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살아내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크레타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르침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한 크레타 섬에 방탕한 어떤 문화에 물든 크레타 교회 성도들의 변질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부패하고 변질한 크레타 교회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도를 크레타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긴 서신이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크레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라라고 이게 돌려보게 했던 서신서가 디도서였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함께 읽은 5절의 표현처럼 디도를 이 교회에 남겨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슨 이유죠?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통칭해서 합쳐본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자 누구를 남겨둔 거죠?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우선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에 나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세워야 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가족에 의해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개인의 인격적인 면에서나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 말씀 안에 본이 되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만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잘못한 이들에게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범이 되어져서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 같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 어떤 헌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사회에서나 생활에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이 삶의 모습을 보고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유해관의 박대영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이미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 말씀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장로의 직분 더 확장시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게 디도서 말씀이에요.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윤리서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윤리서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내면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디도서 말씀이에요. 그게 목회서신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직전교회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어요. 술만 먹으면 가족들에게 난폭하게 굴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토록 좋아하시던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가족을 정말로 잘 섬기시고 교회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시고 또한 사회에서도 헌신하시는 배추 농사를 그렇게 크게 하셨거든요. 배추 농사 남은 것들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교회 김장하라고도 갖다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아동부 부장님, 제가 아동부 전도사 했으니까 저를 도와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질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도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성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참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마지막 핵심이 뭐죠? 절제 하더라고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그런 성격이 아닌데, 분명히 화끈한 성격인데 참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보면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 만난다고 성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성질을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는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에 설교를 하려니까 오늘 반팔 입었잖아요. 추운데 저는 더워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충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막 열심히 웃으면서 잘 섬겨주시는데 괜히 받는 게 싫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은 통하거든요.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이분이 진정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하시는지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죠? 우리도 알아요. 사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 교차선 원사님 너무 잘 아시네요. 알아요. 네, 당연히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제가 소망하기는 어떤 걸 소망하냐면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졌고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 완벽하신 인간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분씩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크레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디도를 파송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히 배격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여기서 할례파는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크레타 섬에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대요. 근데 그중 일부가 예수를 믿고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안식의 준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정결법 등 과거의 율법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파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제도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른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1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어떤 할례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들의 어떤 이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르침 때문에 뭐가 무너지냐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정은요 말 그대로 가정일 수도 있고 당시에 교회가 가정처럼 운영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인 틀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지잖아요. 뭐가 왜곡될까요?
우리 삶이 왜곡되어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신천지는 뭘 파괴시키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문제는 교리적으로 뭔가 틀린 것이 가르쳐지면, 이득이 들어간 교리가 가르쳐지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틀린 걸 배우면 결정적으로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런 경우가 2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처음으로 신학생 들어가서 짝사랑했던 여학생, 신천지에 빠졌던 여학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의 유치부 선생님 가정의 아빠, 그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가장이었어요. 이 여학생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가장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어떻게 목사님 요구하셨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회 나오길 원하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아내도 알고 있어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정신없이 교회 생활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내셔야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고. 근데 감사한 것은 남몰래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고 계시고, 소망하기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은 2가지를 다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시고 또한 어떤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내 가정생활, 특별히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그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잘 안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뭘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예배합니까? 은혜 받아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로 살아내기 위한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균형이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편협한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예배에 있으면 오십시오.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내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십시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크레타 섬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을 위하는 거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에 크레타인들을 평가하기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가가 아니라 주전 6세기에 크레타의 철학자이자 음유신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이가 자신이 거주하던 섬의 사람들을 평가했던 평가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에피메니데스의 평가를 1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틀리지 않다. 이 사람들 진짜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다라고 재평가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거짓 교사를 비롯한 크레타 섬 교회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이 거짓된 할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할레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을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에 대해 묵상과 설교에서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식, 위선된 자였습니다. 외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였지만 마음과 양심은 더러웠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했고 말로도 고백했지만 삶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교회는 잘 분별하여 속지 않아야 한다. 참된 삶은 참된 삶과 인격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르침도 문제예요. 근데 거짓된 가르침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불순종된 행동과 말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크레타 섬 사람들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와 중생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인 거죠? 성화의 삶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악한 짐승과도 같고 그로 인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표현들을 들면서 경고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이름을 나갈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옳고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뭐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13절은 좀 더 강력한 표현을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문 13절에서는 11절에서는 입을 막으라고 표현을 넘어서 엄히 꾸짖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징. 이경석 교수님은 교회 권징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권징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한 방편이다. 건전한 교리에 입각한 권징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 JTBC에서 목회자들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JTBC가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기획으로 편성해서 보도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의 신부들의 성문제는 다 묻혀져 있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라고. 미국의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밝혀낸 영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니 우리도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그래? 저기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 근데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제 생각만 그런가? 그렇죠. 니네도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일부러 이 뉴스를 가져왔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이 목사가 복직을 한 거예요. 복직을 한 목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사과도 했고 뭐랄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원만히 뭐 다 끝난 거고 해결된 거죠. 교도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원만히 해결했다라는 거죠. 더 가관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온 선생님들은 성에 자유로워요? 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교회에 권징이 사실 없는 거죠. 사실 복직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권징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권징이 없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잘못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변화의 몸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권징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성에 자유롭냐고 교도소에 다녀왔기에 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거짓 교사는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저는 언변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말보다 글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더 잘 피력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게 언변을 좀 주시지. 화려한 언변을 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언변이 화려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됩니까? 그 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가?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그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제 삶이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속에는 제 고백이 참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요. 말씀이 저를 비추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변에 속지 말고 열매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은혜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떤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님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인도한 수많은 전도 집회 중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 중 다만 5%만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전 충격이었어요. 수백만 사람들에게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전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그 중에 5%만이라도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네,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5% 안에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저는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주님 전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너 열매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요. 아니 너 열매를 보라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과연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느냐? 너 삶은 어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 삶의 변화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소망하기는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막 속박해서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막 자유케 하지 못하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런 뜻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내라.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중에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침은 난무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세상에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요? 나 시끄러워 죽겠어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옵니까? 유튜브 한번 알고리즘 딱 한번 뜨면요. 제가 갈라디아서 요즘에 어렵잖아요. 저 어렵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시온 성교회 한번 쳤잖아요. 쭈르륵 나옵니다. 막 온통 이상한 목사님들까지 막 쭈르륵 나와요. 온통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온통 말씀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 씻고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한번 저한테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변에 좀 추천해 줄 만한 신학생이 있어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추천해 줄 만한 어떤 귀한 부목사 있어요? 물어보는데 당장에 이 친구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라.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어미 꾸짖어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이죠? 경건의 삶이 없기 때문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위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네 마음과 양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네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에 이끌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질 때 세상은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니까. 큰 교회에서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 그만큼 한 나라는 확장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몇 명이나 계셔요?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 10명만 바뀌어도요, 세상은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7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4장 부르시고 오늘은 좀 큰 소리보다는 좀 침묵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제 교회에 올라왔어요. 본당에 올라와서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 묵상했는데 한 가지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진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을 소망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충분하다. 너가 해야 될 역할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도들 어떻게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나 축복된 분들이니까. 이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들만 바뀌어도요, 성주 땅은 변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보배로운 이 보석 같은 분들,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교회, 성주 감리교회, 추천해 줄 수 있는 성도, 김율찬 장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배차수 권사가 있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74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